지난주와 지지난주에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자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이 옛 남편과 새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결하고 흠없는 삶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또 죄 없으신 그분의 의로우신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삭슬을 지불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갖춰야 할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의 법 아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은혜의 법 아래 있다,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었다, 이걸 잘못 알고 자유를 행사할 때 이 자유가 그냥 방종이 되어가지고 다시 죄의 종으로 돌아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기는 자유롭게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죄를 지었는데 자기 자신을 누구에게든지 들여서 다른 사람에게 순종하면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방종은 우리 자신을 죄의 종으로 이끌게 됩니다. 자유를 자기를 위한 육신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걸림이 되는 그런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유대인들도 섞여 있고 이방인들도 섞여 있고 고린도가 항구 도시다 보니까 수많은 외국인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다양한 종교와 문화와 관습과 또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는 세속적인 그런 물결들이 많이 들어왔고 일부는 또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기도 했고 그 가운데서는 누가 더 훌륭한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 그 은사가 비교하고 자랑하는 걸로 다투기도 했고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서로 파당이 나뉘기도 했습니다. 가난한 자가 있고 부자가 있어가지고 그들이 서로 부자가 가난한 자들을 상대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어가지고 여전히 과거에 행하던 그 죄악된 관습을 끊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행하는 관습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는 절대적인 진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하느냐, 내가 옳고 당신이 틀렸다, 나는 당신보다는 거룩하다, 이런 걸로 다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문제가 된 것이 어떤 거냐면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입니다. 1절에 보면 우상들에게 바친 것들, 우상에게 바친 희생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 지식이 있다는 겁니다. 다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 우상의 제물이 무엇인지를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는 거하고 행동하는 게 쉽게 일치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날마다 올림푸스의 신들에게 날마다 신전에서는 희생물을 드립니다. 이 희생물을 드리는데 제사가 다 끝나고 나면은 그 고기 어떡합니까? 고기를 이거 들짐승에게 던져주기도 그렇고 이 아까운 고기를 그냥 신전에서는 시장에다가 내다 놓고 팝니다. 대신에 매일같이 고기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소 한 마리 잡았다, 돼지 잡았다 하면은 제우스 신한테 바치고 그날 오후에는 시장에 풀립니다. 그냥 빨리빨리 소비해야 되겠죠. 헐값에 내놓습니다. 시장에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5절 말씀을 보면 무엇이든지 고기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해
아무것도 묻지 말고 먹으라고 했습니다. 구태여 고기 파는 사람한테 이게 혹시 우상에게 바친 거 그거 아닙니까? 이거 물어보면은 말하는 사람은 또 말 안 해줄 수가 없거든요. 예, 맞습니다 하고 사실대로 일러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거 살려고 했던 사람도 이제 움찔하게 되는 거죠. 또 이게 시장에서 고기를 내다 놓고 파는데 이 고기를 내가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 그 일일이 다 물어보고 하면은 먹을 수가 없어요. 우상의 제물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듣고도 먹기는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도 걸림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거 그냥 묻지 말고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거 먹는다고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거 먹는다고 뭐 더 복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고기를 주로 누가 사 먹느냐? 시장에 헐값에 팔리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요게 영양 보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고기를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이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먹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또 두 부류가 있습니다. 우상이나 그런 게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 뭐 제우스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지금 사람들 머릿속에서 지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불태워가지고 뭐 희생물로 뭐 바치고 피를 뿌리고 그런다고 해서 있지도 않는 제우스 신이 와가지고 고기 뜯어먹고 가는 것도 아닌데, 먹다 남긴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물로 알고 감사히 받으면 되지 않느냐. 담대하게 먹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거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자꾸 이 신전에서 나오는 고기 가까이 하고 고사떡 얻어먹고 이러다 보면은 자연히 그쪽에 내가 물들지 않을까? 이것도 먹는데 누가 나보고 뭐라고 그러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마음속에 좀 불안하고 찜찜한 생각 가지고도 어떡합니까? 예, 배고픈데 싼 값에 나왔다는데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기회인데 지금 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제각기 우상에 대한 지식,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식이 사람을 세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식은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고 우쭐대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남들보다 많이 안다는 생각 때문에 교만해지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무지하게 되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등한시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른 진리의 말씀을 알되 그 지식이 자신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많이 안다는 게 자기 자랑거리가 되어버리면 그때는 그 지식이 자신을 우쭐대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쓰러뜨리는데 사용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 다른 사람을 세워준다고 했습니다. 지식은 우쭐대게 만들지만 사랑은 세워줍니다. 그래서 2절 말씀과 같이 자기가 뭔가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뭔가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에게 지식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마 다른 사람보다 성경도 많이 알고 지식도 많을 겁니다. 근데 정작 알아야 할 걸 모른다는 거예요. 형제에 대한 사랑과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것에 대해서 약한 자에 대해서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거 이걸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람을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의 명령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예수님 명령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곧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면은 서로 사랑하는 이런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자기 눈앞에 보이는 형제 자매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곧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자는 먼저 형제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 형제 사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돌봐주고 세워줘야 합니다. 약한 자는 강한 자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성장하고 또 자기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서로가 서로를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본질적인 문제에 들어갑니다. 4절에서 6절.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자, 4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우상은 모두 다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에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 있고 이방 신들도 있지만 그런 신들이 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이외에 이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신들이라고 불리는 것은 사람이 머릿속으로 지어낸 관념 속에서 나온 것, 자기의 욕망을 투사시킨 것, 이런 것들이 신들이라는 겁니다. 좀 자녀를 많이 낳고 가축들이 새끼도 많이 낳고 곡식이 좀 풍성하게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 그럼 뭐 섬깁니까? 다산의 상징이라고 불리는 번식 잘하는 거 있죠? 물고기 섬깁니다. 다곤, 물고기 신이에요. 알을 한꺼번에 수만 개씩 낳습니다. 다산과 번식의 신입니다. 쥐들 번식 잘합니다. 한 달이 못 가서 15일에서 20일이면은 한 세대가 지나갑니다. 또 출산하고 또 낳고 또 낳고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도 쥐 같은 것들을 섬깁니다. 하늘을 날고 싶은데 나는 날 수가 없다. 독수리는 하늘을 날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소망을 투사시켜서 날짐승을 섬깁니다. 어떻게 곡식이 자라는가? 햇빛과 단비가 필요하다. 태양신을 섬기고 그리고 구름과 비를 가져다 준다라고 믿고 있는 바알신을 섬깁니다. 실제 바알이란 존재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자연에 대해서 어떤 자연을 다스리는 존재를 자기들이 지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비집고 들어와서 마귀들이 마치 자기들이 권능을 행하는 어떤 신이 있는 것처럼 마귀들이 사람들로부터 숭배를 받으면서 사람들에게 이적들을 보여주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여 넘기는 겁니다. 실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누가 우상에게 희생물을 바쳤다고 해서 우상이 그 시간에 와서 고기 뜯어먹고 가는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5절 말씀에 하늘에나 땅에나 신들이라 불리는 자들이 있어 사람들이 신으로 추대하는 원래부터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지어낸 신, 사람들이 숭상하는 어떤 신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신들도 많고 주들도 많지만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 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유일한 주가 되시는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교도들이 우상의 이름을 부르고 희생을 드리지만 그게 다 가짜라는 겁니다. 그 신들이 와서 절대 희생물을 먹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게 뭔가를 갖다 바쳤다라고 해서 그게 뭔가 고기가 오염이 됐다라든지 흔히 하는 말로 고기에 무슨 신이 붙었다라든지 이런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강하고 담대한 자들은 이걸 압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에게 바쳤다고 해서 고기가 어떤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 고기를 먹으면 영적으로 사람이 이상해진다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나 이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냥 초월합니다. 담대합니다. 뭐 이 사람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담대한 믿음과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그리스도인인데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 믿음이 아직 어리고 약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 이 양심이 예민하고 민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또 사소한 것에 대해서도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담대하게 고기를 먹기가 좀 불안한 겁니다. 로마서 14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이 교회 안에 로마 교회도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믿고 다른 사람은 약하여 채소를 먹느니라.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나는 믿음으로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고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약하고 여린 사람들, 예민한 사람들은 그 먹으면 안 될 텐데 하고 미심쩍어하고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상 아무것도 아닌 우상을 의식하면서 그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진 것으로 여기고 마음속으로 꺼림칙하게 생각하면서도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가난한 자들은 돈이 없으니까 싼 값에 시장에 나와 있는 이 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마음에 걸림이 되면 여러분 자신을 속일 필요가 없어요. 걸리면 안 하면 됩니다. 혹시 이 가운데에서도 불신 가정에서 혹은 이웃에서 제사 음식 하면 여러 개 많이 하죠. 특히 부침개라든지 전이라든지 생선전, 쇠고기 산적 이런 거 나눠주고 그럽니다. 그 먹는 분이 있고 안 먹는 분이 있어요. 그 먹어도 그만이고 안 먹어도 그만입니다. 별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주 예민한 분들이 있어요.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제사 음식인데, 크리스찬이 제사 음식 먹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불안하면서, 그런데 분위기 때문에 또 그냥 먹고 싶어서 먹은 사람요 꼭 탈납니다. 탈이 나거나 장애가 생깁니다.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분은 안 먹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걸 먹음으로써 그들의 연약한 양심이 더러워진다고 했습니다. 우상의 신전에서 나온 고기가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마음속으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걸 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말씀, 이런 사람들은 마음에 의심하고 먹는 사람들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를 받나니 이는 그가 믿음을 따라 먹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내 믿음으로는 이게 먹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요, 그럼 안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거리낌이 있는데도 먹다가 탈나는 것보다 그 고기 안 먹는다고 굶어 죽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8절 말씀,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거 먹는다고 우상이 복 주는 거 아닙니다. 고사떡 나눠 먹는다고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제사 마치고 나면 음복이라고 해서 제사상에서 나온 음식이나 그 술, 막걸리, 그 밑에 그 자손들이 나누어 마십니다. 조상들이 주는 복을 마신다 그러는데 그거 먹는다고 복 받는 거 아닙니다. 또 그거 안 먹는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습니다. 먹어도 그만이고 안 먹어도 그만이에요.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우상의 제물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세운다거나 혹은 넘어뜨린다거나 그거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천벌을 내리신다거나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신약시대 음식물의 규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 이들이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삼가라고 명령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사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선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나니.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이게 우상이 먹고 남긴 겁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생물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안정된 마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우상의 제물이건 그 고사떡이건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실상 다루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구절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오직 너희의 이 자유가 약한 자들에게 결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이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더라도 괜찮습니다. 그거 먹는다고 구원 잃어버리는 거 아니고 그거 먹는다고 해서 어떤 영적으로 오염이 된다거나 우상의 제물이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자신을 더럽게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우상의 제물 그 자체 음식물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세우거나 넘어뜨리거나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음식물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그 자유가 어떤 사람한테는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믿음이 있다, 믿음이 강한 자, 이런 지식을 다 갖춘 자가 양심이 여리고 예민한 자 앞에서 우상의 제물을 담대하게 마음껏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연약한 자가 그게 자기 믿음이 아닌데 용기를 얻어가지고 자기도 따라서 담대하게 우상들에게 바친 것을 먹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는 여전히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또 반대의 이야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자가 먹는 자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아니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신전에서 뻔히 우상에게 바친 것인 줄 뻔히 알면서 그런 고기를, 더러운 고기를 먹는다고 이 예민하고 깨끗하고 자기는 순결하다고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기하고 같지 않다고 비판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나 로마 교회나 이게 좀 비슷한 점이 있어요. 여기에서도 똑같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아니하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우상은 다 헛것인데 왜 이 맛있는 걸 못 먹느냐 그러면서 그들의 연약하고 예민한 양심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또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먹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받으셨고 먹지 않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다 받으셨어요. 다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너희들끼리 먹는 거 먹지 않는 거 이거 가지고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괜히 별거 아닌 그 고기 조각 이것 때문에 형제를 비판하거나 혹은 먹지 못한 형제를 업신여기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진리냐 비진리냐 이런 문제보다는 이런 사소한 문제 때문에 걸림이 되거나 실족하거나 상처받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차라리 딱 부러지게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나님이냐 마귀냐 이런 문제면 누구나 성경책 펼쳐놓고 보면은 딱 부러지게 답이 나오는데 이 우상의 제물을 먹으라고 해야 되나 먹지 말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걸 이야기하다 보면요. 각 사람이 처한 환경과 그 사람의 신앙 상태와 수준에 따라서 해줄 수 있는 말이 있고 해줄 수 없는 말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식적으로는 내가 다 알고 또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하다고 할지라도 내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걸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별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 어떤 문제들이 있느냐? 제가 미국에서 교회 다닐 때는요, 이 교회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양쪽으로 있습니다. 이쪽은 남자 엘리베이터, 이쪽은 여자 엘리베이터.
화장실이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있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엘리베이터가 남성용이 있고 여성용이 있다는 건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숫자가 많거든요. 와, 사람들 몰려가 타면은 더운 여름날 이게 전부 다 이게 부대 끼고 땀 냄새도 나고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서로 간에 이제 불쾌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따로 씁니다. 계단도 따로 씁니다. 남자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계단이 있고 여성용 계단이 또 따로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렇게 분리를 하는 교회가 더러 있습니다. 우리는 저 풀장, 수영장에 애들 풀어놓으면은 애들 잘 놉니다. 근데 거기에는 수영장도 학교 수영장인데 남자가 사용하는 수영장 시간대가 있고요. 1시부터 3시까지 남자, 3시부터 5시까지 여자 이렇게 수영장을 사용합니다. 수영복 입고 남자, 여자가 같이 수영장에 들어가면 안 돼요. 엘리멘터리 스쿨 1학년, 2학년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조금 좀 자란 4, 5학년 되는 남자, 여자 어린이가 각기 남성용 수영복, 여성용 수영복 입고 한 물에서 놀면 안 됩니다. 놀 수가 없어요. 이용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예배 형식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모자를 쓰고 있어도 되느냐? 모자를 벗어야 되느냐? 예배 때 꼭 양복을 입어야 되느냐? 라운드티 같은 거 입으면 안 되느냐?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최대한 공손과 예절을 갖추겠다. 복장을 이제 정장 스타일로 입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보다는 조금 더 편안하게 그냥 깨끗하고 그냥 단정한 옷을 입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럴지라도 전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옷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세우거나 넘어뜨리지를 못합니다. 사람들마다 예배에 대한 그 관습이 조금씩 달라요. 어떤 교회 가면요, 목사님이 성경책 딱 들고 성경 봉독하면 전 성도들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혹은 찬양 부를 때마다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는 자리에 앉습니다. 일어났다, 앉았다 몇 번씩 해야 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설교를 먼저 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 맨 마지막에 교회 소식 광고를 하는 교회도 있고요. 교회 소식을 먼저 이야기하고 설교를 맨 마지막에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다른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예배 의식을 한번 참여하고 나면은 익숙지 않고 뭔가 좀 이상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더러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교회 가도 이거 뭐가 좀 다르네. 그렇게 느낄 겁니다. 사소한 문제입니다. 그게 서로 교제를 갈라놓을 만한 그런 문제는 아니고 그걸 가지고 왜 광고를 먼저 하느냐, 왜 설교를 먼저 하느냐 전혀 비판할 그런 문제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헌금 봉투에 이름을 쓰느냐 마느냐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헌금 봉투에 이름을 썼다고 해서 교회에서 여기다가 누가 얼마 냈습니다. 광고 안 해드립니다. 주보에도 안 실립니다. 절대 비밀을 집계하시는 분 재정 집사님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나중에 연말정산 서류 뗄 때나 그때나 자기에게 필요해서 흔적을 남기는 것이지 자랑하려고 쓰는 거 아닙니다. 이름을 안 쓰는 분들 무기명으로 냅니다. 내가 냈는지 안 냈는지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보기에는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게 좋다 생각되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절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문제 삼을 거리는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크리스찬이 레스토랑에 들어갈 때 요런 데도 레스토랑 보니까 낮에는 식당이고 밤에는 주점을 겸하는 그런 레스토랑이 있더라고요. 자, 레스토랑 겸 주점에 크리스찬이 들어가서 점심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먹든 안 먹든 그 상관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호프 앤 레스토랑이라고 돼 있는데 목사가 들어가가지고 초저녁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주변 동네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 무슨 교회 목사님인데 술집 들어갔다 나왔다 그럴 거 아닙니까? 가서 술 안 먹었어요. 밥만 먹고 나왔는데도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비칠 거 아닙니까? 그게 걸림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자유하고 나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보는 사람이 그렇게 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식당이 그렇게 많은데 일부러 거기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시험거리 주고 실족거리를 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목사가 개고기 먹어도 되느냐? 이 민감한 문제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애완견 키우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음식물은 선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없으니 감사기도 하고 드시는 목사님도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개고기 먹는다고 하면은 좀 안 좋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 고기가 개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고기 많은데 왜 꼭 성도들 보는 앞에서 개고기를 먹어야 됩니까? 성도들한테 상처 줄 일은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거 좀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개고기 안 먹어도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회식 자리에 가도 되는가? 대부분 술자리인데 가가지고 내가 술을 안 마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간증을 보여주겠다. 그런 동기를 가지고 참여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그냥 분리된 존재이고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는 존재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가서 사이다 따라 마시면서 그 사람들하고 대작하면서 이야기 다 받아주고 삶의 간증을 나누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주변에 믿음 연약한 사람이 누가 어제 술자리 회식에 너희 교회 선배도 나왔어 하면은 또 덜컥하고 마음에 상처 입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유보다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도 한 번쯤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성탄절 행사를 하는 집례교회가 있고요. 안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그냥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1년 365일 중에 하루는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날짜를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1년 중에 한 날을 정해가지고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자. 그런 의미에서 성탄 행사를 하는 교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 성탄절이라는 것은 저 가증한 고대 바빌론 신비 종교와 로마 카톨릭이 뭐 어쩌고 해가지고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아주 엄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안 하시면 됩니다. 미국에는 성탄절 추리하면 결사 반대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뭐 하는 줄 알아요? 발렌타인데이 때 교회에서 발렌타인 행사합니다. 부부들 커플 모아가지고 저 호텔에서 1박 2일 코스로 발렌타인 세미나 합니다. 교회에서 왜 발렌타인을 해요? 하지만 다른 교회에서 그 교회 발렌타인 행사한다고 비난하는 교회도 없고 그 교회 성탄틀이 있다고 비난하는 교회도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세우거나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앞서 이런 예로 든 문제들은 사소한 문제입니다. 우리 구원을 좌우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명확하게 다루고 있지 않는 문제들입니다. 따라서 각 교회나 개별 성도들이 각각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 자신의 자유보다는 연약하고 예민한 자들에게 상처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고 그들에 대해서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배려해야 됩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배려하고 약한 자는 강한 자를 배려하고 우리가 서로 양보하며 지켜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영적 수준을 고려하라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하고 여린 자를 배려하고 그 양심이 상처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교회 오늘 처음 나왔는데 잘 모르잖아요. 교회 처음 나와가지고 잘 모르고 머리 좀 텁수룩하게 하고 이 남자가 이 귀 뚫고 귀걸이하고 오는 경우 있습니다. 젊은 세대 가운데 그게 유행인데 뭐 그거 한다고 해서 구원 못 받거나 그런 문제도 아닌데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한테 복장이 어떠니 두발이 어떠니 모든 예배에는 빠짐없이 출석해야 되고 자꾸 뭐 헌금 내라고 강요하면 이게 감당을 못해요. 아직까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잘 모르고 구원의 확신도 부족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하는 마음도 부족한데 아직까지 그 말을 들을 만한 영적 수준이 안 됐는데 어린아이에게 너무 과다한 짐을 요구하면은 그 연약한 자가 쓰러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구속하셨다더니 교회 가니까 교회가 나를 구속한다. 나의 자유를 구속한다. 부담감 느끼고 못 나오겠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좀 영적으로 성장할 때 참고 기다려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서로 판단하고 비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이것 즉 아무도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두지 않을 것을 판단할지니라. 죄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선택과 취향의 문제라면은 그냥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냥 넘어가 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굳이 감시의 눈초리를 세워가지고 이 사람이 성경대로 하나 안 하나 도끼는 부릅뜨고 살펴볼 필요가 없어요. 이전에 어느 교회 다닐 때는 어느 학부모님이 11월 11일이 마침 주일이었어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빼빼로 데이입니다. 주일학교 애들 중에 혹시 빼빼로 선물 못 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애들 주일학교 오후 간식으로 빼빼로를 사가지고 지금 다 소포장 애들마다 지금 리본으로 묶어가지고 준 거예요. 왜 줬어요? 주일학교 간식으로 줬어요. 우리 교회는 빼빼로 데이 지킵니다. 그래서 준 게 아니고. 근데 이 아이가 그거 이제 포장 다 먹고 갔으면 괜찮은데 그거 가지고 집으로 간 거예요. 엄마가 이게 뭐냐,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 줬다고 하니까 노발대발 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어떻게 가증한 세상의 풍속을 지킬 수 있느냐고 하면서 그냥 이게 교회 안에서 문제거리가 되는 겁니다. 분명히 10월 달에 빼빼로 줬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11월 11일 날 주면 꼭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초콜릿을 평상시에도 사 먹기도 하고 나눠주기도 하는데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 주면은 이 사람은 발렌타인데이를 지키는 이상한 사람으로 매도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어린애들에게 빼빼로데이 지키라고 한 적 없어요. 그냥 주일학교 간식으로 준 것인데 비판의 눈초리를 뜨고 살펴보면 그게 전부 다 비난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건 그냥 모른 척 넘어가줘도 됩니다.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의 유익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2절 말씀과 같이 우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여 그의 유익을 구하고 그를 세워주어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위하셨습니다. 먼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셨고 그래서 마침내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내 기쁨, 내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겠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배려하는 과정에서 강한 자나 연약한 자나 서로가 한 발자국씩만 양보를 하면 됩니다. 강한 자는 내 믿음이 옳으니까 나를 따르라 이렇게 강요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약한 자는 나는 어리니까 모든 것을 나에게 맞춰주세요 이렇게 투정을 부려서도 안 됩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그 바른 믿음에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을 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 언제까지나 거기에서 다른 사람 보호와 관심을 받을 게 아니라 바른 지식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로마 교회나 고린도 교회와 같은 그런 문제가 없는지 한 번쯤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각기 출신들이 달라요. 오랫동안 이 교회에서 생활해 오신 분들도 있고 또한 말씀의 진리를 찾아오신 분들도 있고 여러 교회 다니면서 상처도 받고 거짓 진리에 속아가지고 고생하다가 또 천신만고 끝에 오신 분도 있고 신앙 스타일도 제각각이고 가정 형편도 각기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르다는 것은 주님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야지 이 다르다는 것이 우리를 형제 자매의 교제에서 갈라놓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 자유 소중합니다. 그러나 한 번쯤은 내 자유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혹시나 다치지 않나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세 차례의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속박에서 해방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은혜의 법 아래 있는 자로서 사랑으로 서로 섬겨야 합니다. 또 이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거나
거치적거리는 것이 되거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의 반석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돌이 되어야겠습니까? 여러분은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한 징검다리 돌입니까? 디딤돌입니까? 아니면 내 자유, 내 권리 주장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실족하게 하는 걸림돌이 됩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로 말미암아 마음껏 자유를 누리되 그 자유를 행사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다른 사람을 믿음 가운데에서 바르게 세워주는 서로가 서로에게 디딤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